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이름과 신분을 먼저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때든지 당당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습니다. 의인이란 칭호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에게 성령을 파송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돕게 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지금도 특별한 관심과 인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 천국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해라. 남이 요구하는 이상을 해 주어라. 남이 너에게 대접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남에게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 절 38절에서 주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주는 거지요. 남에게 대접하는 것도 주는 것이고 정죄하지 않는 것도 인정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러기에 주라는 말씀 속에 이 모든 명령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천지 만물을 거저 주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거저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대리로 주인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청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그래서 망하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마저 희생해 주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겠다고, 그 아들을 희생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약속해 왔는지 구약의 그 긴 역사가 다 그분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고, 에베소 1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도 역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는 오직 당신의 생명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도 만져볼 수도 없는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먼저 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제 너희도 주어라, 너희도 주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말씀한 다음에 38절에서 주라 하고 직설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상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두고 싶다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약한 내 이웃에게 주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닮은 모습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 순종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늘 내 것 탐하고 나와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자비가 많으신 너무나 부유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두고 싶다 그러면 네가 너보다 약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주어야 하느냐? 30절 말씀 보니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라고 했습니다. 필요해서 너에게 달라 하거든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옷이 남고 음식물 남아서 재고 관리가 돈이 들고 쌓아놓은 표를 저장하고 그걸 관련돼도 수천억이 든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옷도 음식도 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다 나누어 먹으면 모두가 다 충족할 수 있는데 누구는 너무나 많이 가져서 그걸 남아 썩혀 내버리게 되고 거기에 비용을 내버리고 누군 모자라서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굶는 사람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시고 남아서 썩혀 버리는 걸 볼 때는 속이 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쓸 만큼 가졌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남이 내게 와서 뭘 달라고 할 때는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우선 주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남보다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쓰고 나머지는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게 임시로 맡긴 것이다. 내게 관리직을 맡겼을 뿐이고 이건 내 것은 아니다. 이런 이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시고 내가 남보다 좀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을 보시면 넌 나를 닮았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뭘 주고자 할 때 저 사람이 누군가 갚을 수 있겠는가? 과거에 잘 갚았는가? 따져본 다음에 보증인을 세우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도 주기를 꺼려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라. 왜냐하면 그가 갚아버리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 이유가 없어진다 그 말이. 그가 갚지 않아야 내가 손해를 많이 봐야 내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 너한테 줄 텐데 내가 다 받아버리면 내가 너에게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한 부자이신 하나님은 내게 마음껏 채워주기 위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따라 살아오는데 세상의 경험을 좀 더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지요. 그러죠? 여러분보다 저는 세상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왔으면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선 내 형편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라는 말씀 앞에 다른 접두사가 없습니다. 내가 남거든 주어라, 내가 필요 없거든 주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거든 주어라, 상대방을 주고 나서도 내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주어라, 이 말씀이 아니고 그냥 주어라. 상대가 달라면 내 형편은 생각하지 말고 상대만 생각하고 주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중에서 몇 퍼센트의 부자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부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아시면서도 다시 말 우리 가운데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를 주어라 말씀합니다. 서문교회 성도 가운데 상위 50%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명은 상대방의 형편, 내 형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냥 주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부족한 줄을 아시면서 이런 명령을 왜 하실까? 하나님 무례하신 분인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에게 줄 때 나에게 없는 것은 절대로 못 주지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줍니다. 3,000원 가진 사람이 있으면 3,000원 안 해주니까 3,000원보다 적은 걸 줄 것이고 5만 원 있으면 그 중에 주니까 5만 원보다 적은 걸 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것 중에서도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은 무한히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은 적은 것에 불과한데 그건 별것 아닌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남에게 주는 걸 보면서 당신의 무한히 큰 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의도인 겁니다. 내게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네가 없으면 더 주어라. 네가 부족하냐? 그럼 주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1979년도에 김제노의 행천교회라는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28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였는데 계속 보조를 받는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11월 달에 부임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한 해 예산을 세우니까 최대한 34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보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도와준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모자란 걸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8절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라. 여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너에게 주리니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족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고 부족합시다. 순종하며 부족한 게 훨씬 명분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340만 원 중에서 24만 원을 보조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 두 교회를 택해서 한 달에 10,000원씩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10만 원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인 1980년도 한 해 살림을 해보니까 수입이 720만 원,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완전 자립하고 도와주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서문교회 온 다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섬기다가 은퇴한 한가람 교회는 제가 부임한 당시
예산 1년 예산의 150% 이상 되는 빚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서택을 사줄 돈이 없어서 3천만 원 주고 연립주택을 전세 내주었습니다. 단돈 100만 원도 빚을 져본 적이 없는 저는 그 빚이 있는 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받는 비결을 이미 여러 교회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호한 동안에 교회 건물이나 행사를 위해서는 돈을 쓴 적이 별로 없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매년 5억 이상씩을 썼습니다. 서울 변두리 서민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 정도의 사역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파송했습니다. 그 사역을 전담하고 평생을 사역에 전념하고 돌아오면 노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노후 자금을 다 저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가람 교회가 무너져고 말하느냐? 한가람 교회는 그 이후에 부자가 됐습니다. 땅도 많이 사고 집도 사고 지금은 꽤 넉넉한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의 선교의 모범이라고 여러 교회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는 명령은 그 줄 대상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주는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난 그걸 경험했습니다. 한가람교회 이봉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방배동에서 아주 작은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의자가 한 10개쯤 되는 너무너무 작은 식당입니다. 개업 예배를 위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선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때가 가을인데 12월 첫 주일날 다음에 매월 선교 헌금 얼마 할 것인가를 우리 교회는 작정하는데 그분이 25만 원씩 매월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막 개업한 그 쬐끄만 가게에서 어떻게 25만 원씩 헌금하겠냐. 그랬더니 1년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50만 원 배로 올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불렀습니다. 아니 집사님, 한 달에 50만 원씩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지난해 처음에는 25만 원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25만 원은 그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또 갔습니다. 다음해 말에 다음해 것을 결정하는데 그때는 100만 원 작정했습니다. 제가 또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100만 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지난해 초에는 50만 원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50만 원 넉넉해졌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제가 드릴수록 하나님은 볼록하게 제 주머니를 채우셨습니다. 라고 한가람교회 격월 잡지에다가 그분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경험까지 다 마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정확합니다. 주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 받을 대상을 위해 한 말씀이 아니고 주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만은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줘야 하나?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면 됩니다. 사랑과 복음과 물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은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게 관리권을 맡긴 것이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줄을 뻔히 알면서 왜 이유 불문하고 주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자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뭐냐? 로마서에 설명하기를 그게 바로 산제사인데 옛날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아 바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예배 시간 한번 와서 앉았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산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요함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니까 삼림의 짐승과 천산의 상축이 다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겐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도 있습니다. 건강도 권세도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것들을 다 당신 갖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따라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신 겁니다. 이 모든 당신의 풍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너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관리할 수 없겠니? 너 그런 자격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너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받아보고 또 받아보고 또 주고 이러면 점점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에게 받고 싶으면 주어라 명령하신 겁니다. 본문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말씀이죠? 후히 되어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확 열어주겠다고 말씀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는 간신히 채워지게 아니라 더 남을 수 없도록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만요 할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말씀은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게 영원히 내 것 되게 하겠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 되고 내 가정에 주는 가정이 되고 내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당장에 없는 중에서 부족한 중에서 주기 시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의 풍성을 내가 경험하리라. 여러분의 교회,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서문교회 정체성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미신과 무지와 억압으로 완전히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전파한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호남 온누리에 전파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 호남 지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는 수없이 많아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고 교회가 별 유행을 다 따라갈지라도 오직 성경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여전히 깜깜한 세상에 진리의 빛이 되는 교회가 돼야 하겠다. 이게 바로 서문교회에 나온 모습이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서문교회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둘째는 서문교회는 스스로 생긴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워준 교회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젊음과 생명을 기꺼이 바쳐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빚을 진 교회입니다. 서문교회가 선교를 외면한다, 선교를 도외시한다, 그게 서문교회답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정체성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주 서문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은 교회만 세우고 교회에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신흥학교, 기전학교, 예수병원을 세워서 영과 육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따라서 전주 서문교회는 초창기의 그 모습 그대로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은혜 나누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그런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지역교회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적인 설교, 세계 선교의 실천, 지역사회 봉사, 이 다 모여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나한텐 필요 없어. 네 이웃한테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복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런 축복의 시인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다. 가지고서도 더 못 가져서 욕심을 부리고 남이 가진 것 탐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명령을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이미 너무 많이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관리권 주신 것뿐이다. 이 청지기 신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의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청지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직 내 것은 내가 다 쓸 거야 라고 자기만 채우려고 하면 필경은 남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 닮은 아들을 내가 만났다고, 내 자식을 여기 만났다고 기뻐하시면서 끝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다 주어라, 용서해주고 져주고 도와주고 양보해주고 밀어주고 믿어주고 선교해라. 이것이 우리 서문교회와 우리 개개인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경험을 내버리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그 그물에 채워졌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시작합니다. 같은 절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뭐지요? 안 할 경우를 대비한 경고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아는데 왜 못합니까? 그것은 여기 헤아림이라는 말씀, 즉 계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대가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받은 것을 고마워했는지 아니면 배은망덕했는지 그걸 따졌습니다. 주고 나서 내게 남을 것인지 내가 모자랄 건지 따졌습니다. 이 헤아림 때문에 명령을 알면서 주는 게 복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경험대로 사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세상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그 풍요를 경험할 수가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져서 인색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저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만 사실은 전에 내가 몇 번 도와주는데 고맙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따지고 저 사람 죽는 소리 나가지만 사실은 형편 나보다 나아. 이렇게 매 눈을 가지고 상대를 따지고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상대를 따져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헤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비판만 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헤아리기만 하고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에게 갚으시는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비판받게 하실 것이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를 정죄할 것이고 남이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그가 나에게 애원해도 내가 그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응답했느냐? 그런데 너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감사도 안 했어. 내가 또 속을 것 같으냐? 난 너에게 더 이상은 안 줘. 만약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은 축복의 약속임과 동시에 무서운 경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지는 걸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따지면 상대방도 따질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손을 놔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인간적인 모든 계산 빨리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주어라. 생면부지 사람에게도 주고 미운 짓 하는 사람에게도 주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필요해 달라고 하면 주어라. 본문에 말씀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고 너를 끌어가거든 신민을 가져오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례한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예를 갖추어 내게 정중히 오리를 가달라고 했으면 내가 기꺼이 가주겠는데 당신의 무례함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의 태도를 따지지 말고 그거 개념하지 말고 그 사람 보지 말고 주라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귀 종으로 살면서 영영 지옥 가게 된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진만 한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손 내밀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분이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버려서 너에게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뭘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것이 귀한데 너 뭐 하는 거냐?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내 자식일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 풍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고귀한 목표가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유명한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았다는 걸 입증받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워지는 겁니다. 성도 다워지는 겁니다. 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풍성, 그 영적인 풍성과 육신적인 풍성이 영원히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